할렐루야.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셨네 구주의 사랑으로 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안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3절 다시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안아주리요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셔서 온 땅을 복되게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심령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도 풍성하고 건강하고 복되고 견고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인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교독문 33번입니다. 시편 7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다시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한 주를 살고자 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또 범죄하였습니다. 완악하게 되어서 마음으로 죄를 지었고 더럽고 추한 말을 하면서 입으로 죄를 지었고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운 행동을 하였고 허송세월을 하면서 나태한 생활로 시간과 생명을 허비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에도 게을렀습니다. 찬양이 멈추고 기도가 중단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전도하는 일,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주여 열심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던 신앙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사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8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신동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돌아보니 말씀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며 살았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은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시대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충성된 교회, 우리 은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되는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와 오늘 예고 영유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시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잘 익히고 말씀 듣는 것도 훈련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8월에 또 진행되는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 잘 준비하여 모든 학생과 교사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행하게 하옵소서. 은성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지치지 않게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사역 속에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과 유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강물같이 흘러 모든 사람이 평안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에도 전쟁과 기근이 멈춰지길 원합니다. 무고한 생명이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들고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안전에 거하며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편 30편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 환우들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견딜 힘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려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며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갈아엎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람의 모습은 감추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카다시 찬양대가 온맘 다하여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찬양대가 기교나 형식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569면에 있는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안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워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야 되겠지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영과 육으로 강건하며 삽시다. 축복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늘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유혹들 또 욕심들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위 가운데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스데반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에는 마다가스카르 섬기시는 이재훈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나눠주시겠습니다. 분과장 위원장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이제 예고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는 오늘로 끝이 나고요. 7월 말부터 모든 부서가 하나씩 성경학교 수련회 시작합니다. 내 자녀의 부서다 생각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예슬이 학생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막 크게 한꺼번에 나았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속 필요하고 또 주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고영호 성도님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고 또 김동호 집사님은 어려운 수술, 머리 수술 끝내고 지금 퇴원해서 집에 오셨습니다. 동혁이도 퇴원해서 집에 있고요. 변권사님도 모든 회복의 시간들 누리시고 또 설길주 집사님 항암하고 계십니다. 손영미 집사님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발견된 암세포가 아주 나쁜 암세포라 그래요. 빨리 퍼지고 또 치료의 방법들이 많지 않은 그러한 암세포라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고 이은영 집사님도 돌아오는 수요일에 그 폐에 물이 찬 것을 빼내기 위해서 또 흉수관을 하나 꼽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장명식 집사님은 위험한 순간들은 넘기셨고 이제 대신 투석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고 또 다른 집사님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한 집사님도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 숨 쉬는 거 하나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카다시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카다시도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환우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신령한 은혜가 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아만의 나병을 받은 게하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것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참다 안 돼서 혹시 그것을 슬쩍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겠죠. 그건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있겠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노력한 경험들은 있으시지요. 그리고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다 그런 경험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있죠?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네.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고자 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지만 하지만 결과는 좀 다르지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욕심도 두 가지라 건강한 욕심은요,
무엇인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욕심은요,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꽃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꽃입니다. 무슨 꽃인지 아세요? 왼쪽에 있는 꽃은요, 이제 예쁘게 생겼는데 금붕어가 숨을 쉴 때 뻐끔뻐끔거리는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동양에서는 금어초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 꽃이 시들면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처럼 생겼어요? 해골처럼 생겼죠. 그래서 해골 플라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의 꽃말은요, 욕심, 탐심, 이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욕심이요, 건강하면 꽃처럼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욕심이 도가 지나쳐서 그 도를 넘어버리면 해골처럼 추악해지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욕심은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죠.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아데오 로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에 지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이면서 많은 부를 이룬 부자입니다. 근데 레시가 어느 날 상담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못났고 자기가 한심한 인간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때 자기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룸메이트와 매일 비교를 하면서 자기를 계속 깎아내리는 겁니다. 상담사가요, 상담을 하다가 지쳤어요. 도대체 이만큼 살면 됐지, 이만큼 돈 벌었으면 됐지, 이만큼 성공했으면 됐지, 뭘 바라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 도대체 너의 대학교 때 룸메이트는 누구였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룸메이트가 누구였냐면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였습니다. 아데오 로시라는 사람도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성공했어요. 그만큼 부를 이뤘어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만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옆 사람과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요, 늘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요, 늘 불만족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설교 말씀 가운데서 시를 한 편 나누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나누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다 나쁜 것 같지만, 그러나 건강한 중독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힘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도 대부분은 다 나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욕심도요, 건강한 욕심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고요. 그렇지만 욕심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나쁜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욕심 가져야 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옵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하만 장군이 이제 병 났고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많은 재물을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따라가서 그 재물을 몰래 조금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게하시에게 뭐가 생겼냐? 나병이 생긴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먼저는 27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나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나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 누구의 나병이었다고요? 나하만의 나병이었어요. 게하시가 그냥 병이 생긴 게 아니라요, 게하시에게 나하만의 나병이 옮겨온 거예요.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나하만의 나병이 옮겨왔다는 것은 나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병의 삶의 문제가 게하시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온 거죠. 그럼 게하시가 나하만의 나병이 옮겨오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내 주인이 아람 사람이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그가 병이 나았거든요. 주는 거 받으면 되는데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는 가서 기필코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나았고요. 많은 재물, 금, 은, 의복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병 나았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안 받으니까 게하시의 마음에는 이거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왜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다 안 받은 것은 아니에요. 수넴 여인 이야기를 생각하면 수넴 여인이 밥을 사줄 때마다 엘리사는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집에 그렇게 집을 마련하고 방을 마련해서 여기서 살라 그랬을 때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제공을 받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부자니까 부자가 주는 것을 받았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엘리사의 이야기로 가면요, 엘리사 때는요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집에 먹을 거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요 그거 자기가 먹겠다 그랬어요.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요만큼 남은 것을 엘리야가 홀딱 먹어치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런데 왜 나아만 장군의 것을 안 받았냐? 여러분, 여기서 나아만 장군의 이전의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요, 그가 이스라엘에 오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받은 것이요 왕의 편지와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돈과 인맥이라는 것은요 나아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때에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나아만에게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을 믿고요, 인맥 믿고요. 그래서 돈 이만큼 갖고 가면 되겠지, 왕의 추천서 갖고 가면 되겠지, 그러면서 가져간 것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냐? 병이 나으면서 그 속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이제 아람에 가서도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림몬의 신당에 가서 내가 절을 할 때도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뀐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전에 그 돈과 이 모든 인맥은요 나만의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우상의 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은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의지했던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세심한 배려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을 병들게 했던 그러한 병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섬김은 받지만 대가는 받지 않습니다. 섬김은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가는 마다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세심한 배려는요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건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아만 장군은요 병이 나았으니까 주는 거예요. 이 대가로 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것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온 것도,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에 간 것도, 요단강에 갔다고 나았던 것도 다 누가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고 생각해서 받지 않았던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제 엘리사는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게하시가 재물을 받았을 때 누구의 병이 들었냐면요 나아만의 나병이 들어왔습니다. 나아만의 병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대가를 받는 순간 그 병이 여기에 들어온 거죠.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들어야 돼요. 나아만이 나병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씻었을 때 그 병이 없어졌어요. 근데 병이 없어진 게 아니라요 병이 잠시 어디 딴 데 간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재물을 받았을 때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 그 재물을 받음을 통하여서 이 나아만의 병이 다른 데 있다가 게하시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의 나병을 받은 게 게하시가 된 거죠. 그럼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나았어요. 게하시가 재물을 받았어요. 요 사이에 나아만의 나병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말씀을 한 구절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게하시가 대가를 받았습니다. 대가를 받았더니 그 병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그럼 그 병은 어디에 갔을까? 그 병은요, 나아만 장군의 모든 병을 누가 대신 짊어지셨냐?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지금 게하시가 대신 그것을 제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대가 네가 받았으니까 이제 나만의 병도 네가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만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짐도요, 슬픔도요, 아픔도요, 눈물도요 다 지금 누가 가져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요,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믿음의 교훈을 이 말씀 가운데 담아준다는 거예요. 아,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거두어 주셨구나. 내 모든 무거운 짐, 염려, 슬픔, 이 죄의 무게 나는 견딜 수 없지만 다 주님이 가셨어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겠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지만 이 게하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욕심을 통하여서 이제 자기가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자기가 취하니까요, 그 모든 나하만의 나병까지도 저에게 들러붙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비극적인 결말이 무엇부터 시작되었나를 생각해 보면요, 20절 말씀으로 다시 가면 게하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람 사람 나하만을 면하여 줬어요. 낫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낫게 해주고 그가 가지고 온 재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난해요. 국을 끓여 먹어도요, 국에 넣을 게 없어서 못 따왔어요. 그 들에 나가서 이상한 호박 따왔잖아요. 그거 먹고 배 아팠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한 제자는요, 생활고 때문에 빚지고 살다가 자기가 죽으니까 그 빚 때문에 아이들이 팔려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맞이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 정도는 병 나았으니까 받아도 된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요, 점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 갑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화가 불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사환들은요, 지금 신학생, 전도사, 이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풍족함에도 처할 때도 있지만 가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주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삶인 거죠. 근데 이게 마음 가운데 불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가나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길 가운데 때로는 가뭄을 만나고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행하심을 느끼는 사람은요, 이 성화의 모든 과정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할렐루야의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보상 심리의 마음이거든요. 이 보상 심리의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 병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상의 마음은요, 늘 아쉬움과 함께 있거든요. 여러분들 살면서 지금은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아마 차를 바꾸면 중고차를 한번 팔아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중고차를 팝니다. 늘 여러분들이 생각한 가격보다 많이 줍니까? 적게 줍니까? 적게 줘요? 100% 적게 줘요. 그게 왠지 아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보상의 금액은 늘 이만큼인데요. 남들이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요, 그거보다 많은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은 아쉬움과 짝이에요. 아쉬움이 있으면요, 불만이 있고요. 그 불만이 있으면 원망이 있고요. 원망 사이에 마귀가 역사하면요, 거기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인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것도 몰라주면 진짜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 그대로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섭섭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럼 저는 섭섭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목사가 뭐 할 게 있어요? 기도해야죠. 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옛날에 기도원 가면요, 목사님들이 그런 찬송 진짜 많이 불렀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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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런 그런 끝이에요.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시지요, 주님. 주님만 아시면 된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도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피와 살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늘 우리에게 매년 매 때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습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피 한 방울 뽑아본 적 있습니까? 성찬하면서 여러분들 다 피 뽑읍시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도요,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게하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쫓아가서 무엇이라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헛된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6절 가운데 엘리사는 이랬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그의 앞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 주님 앞에 맹세했는데요, 게하시는 거꾸로 나는 맹세하고 꼭 받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사의 제자였어요. 신학생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거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잖아요. 욕심이 들어오면 죄가 되고요. 죄가 잉태하면요, 사망이 되고요. 그 사망이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룩한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속속들이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거 해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지만 그거 해줄 때에 그 마음의 본심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닌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에 그럼 시험 들어요. 원망이 됩니다. 또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게하시가 나아만을 따라갔습니다. 욕심이요 게하시를 비굴하게 만들고요,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22절 가운데 보니까 나아만을 만났는데 주인이 보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멀리서 제자들이 왔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은을 주고 옷을 줘라. 이것도 거짓말이었죠. 여러분,
지금 게하시가 거짓말하고요, 횡령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욕심이 거짓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과 함께 횡령을 했다는 것이요, 두 청년에게 줄 것이라고 하면서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고 자기가 가졌어요. 만약에 진짜 두 청년에게 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성도는요, 거짓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거짓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모든 성도들은요, 늘 정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물질관이 똑바라야 되는데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실 때요, 물질마다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에 물질을 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목적지에 뚝 떨어뜨려 주시는 물질도 있지만 하나님은 꼭 누구에게 그 물질을 배달하게 하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줘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거기까지 안 가면 영적으로 횡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30 미셔너리 100 하면서 선교사님들 돕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도울 건데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도와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걸 보내고 저기에는 저걸 보내고, 그거는 우리가 우리 걸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것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떼어놓고 그거는 거기까지 배달 사고가 나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길이고요, 어렵고 힘들다고 그거 조금 나중으로 미루면 그게 배달 사고가 나는 거고 횡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욕심이 거짓이 되고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물건을 자기 집에 감추면서 25절로 넘어가니까 이제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게하시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죄가요, 깊어지면요, 사람이 뻔뻔해져요. 죄 짓고 더 큰 소리 치는 거죠.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이제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게하시는요, 지금까지 모든 기적을 다 봤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죄, 욕심이 들어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성도는요, 욕심을 꼭 정복해야 돼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욕심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러분, 욕심을 정복하기 위해서 게하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럽니다. 게하시가 가서 수레에서 사람이 내릴 때 내 마음도 함께 하지 않았냐라는 것은, 내 마음은 엘리사의 마음이거든요. 게하시가 가서 엘리사는 여기 있지만 엘리사의 마음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안 보이는 데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과 여종을 받을 때냐. 여러분, 게하시가 나아만한테 가서 뭐 받아왔어요? 은과 옷을 받았죠. 그러면 양과 소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포도원과 감람원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남종과 여종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근데 왜 받았다고 해요? 게하시는 억울하겠네요. 이건 안 줬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것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게 게하시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살면서 이 선지자의 종 되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사느니 내가 이제 돈 받았으니까 이 돈 가지고 땅 사서 포도원하고 감남원하고 내가 이 돈 가지고 양 사고 소 사고 내가 이제 남종 부리고 영 부리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그 마음이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 가서 돈 받는 게하시만 본 것이 아니라 게하시의 마음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마음 가지고 나 이거 사야지 했던 그 마음까지도 다 받아서 지금이 그걸 받을 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계획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때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냐? 북이스라엘이요 다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먹기 힘들다고 살기 힘들다고 내가 이거 그만두고 돈 받아가지고 이제 땅 사고 집 사가지고 잘 살아야지, 지금이 그런 생각을 할 때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 가운데 못 먹고 살아도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이 게하시는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요 때가 악하고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할 때예요? 세상 가운데 은덩어리 금덩어리 이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제 하늘의 창고에 여러분들의 상급을 쌓기를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 만날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의 목록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야 되고요,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쌓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저 하늘의 것에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게하시의 삶이 아니라 엘리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면 그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아만은요 나병에 걸렸다가 그 나병의 옷을 벗고 믿음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믿음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이 나병을 입게 되었어요. 말씀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게하시가 받은 것은요 은과 옷을 받은 게 아니에요. 게하시가 받은 것은 결국 나아만의 나병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것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아니라 더 끔찍하고 더 비참한 것을 이 게하시는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처음엔 작은 거예요. 그냥 욕심과 나 이것 좀 받아야 되지 않냐는 그런 보상의 마음들. 이 작은 게요 이 사이에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들어오고 거짓말하고 뻔뻔해지니까 이 나아만이 벗어서 예수님이 가져가신 그 나병을 다시 게하시가 가져가서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욕심의 마음들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이것만큼 꼭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에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 사람 없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계획까지도 깨끗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여러분 세상 것을 하나씩 더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 욕심을 내야 될 때예요. 이게 거룩한 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의 나병이요 게하시에게 오기 전에는 그것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가져가셔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한숨을 다 지금도 주님이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내 것 채우려고 살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금달란트, 은달란트, 옷 10벌,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쌓아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는 사람이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마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채우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욕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욕심 또 탐심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위해 믿음의 소망을 갖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이 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도 주님이 지셨습니다. 나의 괴로움도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지금은 세상 것을 바라보아야 될 때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바라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의 나병을 받은 게하시처럼 되지 아니하게 우리의 마음의 탐심과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 세상 것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주님 위에서 살기 위한 거룩한 욕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욕심의 옷을 내려놓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삽시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발로 날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세상의 것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것으로 그 물질의 목적지로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용할 만나를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부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맥주 감사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많아지는 하반기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자녀 모든 곳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늘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고 성경학교 시작하고 오늘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 어린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수고한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 큰 은혜 예비하여 주시고 고3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환우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져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회복과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뜨거운 태양 아래 지금도 안과 밖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방학과 휴가철에 안전 주시고 세상에 너무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의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어 주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교회학교 모든 환우들 위해 나라와 선교지 온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